로마서 4장 17절부터 로마서 4장 17절부터 26절까지 이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24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4장 1절로. 창세기 24장 1절. 자, 창세기 24장 1절 한 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25장 창세기 25장 보세요. 7절. 자, 7절 다 같이 8절.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다음에 11절 뛰어넘어서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엘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데 찬양 부르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몰라도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누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몰라도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의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 것이 참 많은데 우리는 성경에 참 사람들 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래 나오지만은 그 족보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 누구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나의 친구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왜 우리들에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셨는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조상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아브라함의 삶이 배우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자꾸 배우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많지만 몇 가지 굵은 걸 소개하자면, 첫째는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느냐? 175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에 옛날에 족장 때는 원래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지만은 이삭은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또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어요. 그 요셉도 110세까지밖에 살지를 못해서, 아니지, 그 이삭은 좀 더 살았네요. 살았고, 그리고 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오래 살고 밑에 내려올수록 점점 숫자가 이렇게 나이가 빨리 이렇게 세상을 떠났죠. 이런 거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는 것은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는 그 창세기 24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늙도록 부하다가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장수의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재물의 복을 받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재산이 얼마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브라함의 집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 31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그 고려 시대로 넘어가면은 집에 그 가병이에요. 가정에
그리고 군대가 317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막강했느냐. 애굽의 임금이 찾아가지고 화친하자고 청할 그러니까 정도로 이 바로 왕이 와 찾아가지고 화친합시다. 우리 싸우지 말자고. 이럴 정도로 아브라함 힘이 막강했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래가 그돌라오멜의 그 군대가 네 나라가 합쳐가지고 소돔 땅을 치고 했는데, 네 나라 합친 모든 군대들을 317명과 주변의 국가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깨뜨리고 와도 이 그돌라오멜 군대가 넘보지 못하도록 보복을 못할 그 정도로 막강한 하나님의 힘이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재력,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는 인맥, 아주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힘이 많았다는 거죠. 마치 미국이 세계를 마음대로 막 주무리지 않습니까? 전쟁을 폈다가 끝냈다가 뭐 했다가 군사력, 경제력, 그 다음에 많은 외교 등등 할 것 없이 이렇게 막강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힘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재물의 복을 많이 받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뭐냐? 자손의 복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에서는 이삭, 야곱 이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 지금 시끄러운 거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막 격까지 할 것 없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가지고 이들에게 모두 땅에서 기름이 나오고 이러니까 세계가 지금 완전히 경제가 지금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허락하셨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뭘 줬느냐? 부동산의 복도 줬어요. 팔레스틴 땅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복은 뭐냐? 믿음의 복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착한 일이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서 의롭게 됐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그저 100%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이 어린이 그 주일이고 어린이날 곧 다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참 그리 잘했어요.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자손들도 하나님 잘 믿도록 했어요. 뭘 했느냐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 손자인 누구죠? 야곱과 에서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었고, 정손자인 요셉에게도 이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뭘 주느냐? 앞으로 이들의 땅은 팔레스틴 땅이 너희들의 후손이 땅이 된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이 약속을 하면서 요셉과 아브라함에게는 세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죽을 때 자기 후손들과 당시에 살았던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거들랑 여기다가 지금은 그래 묻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생각하사 애굽 땅에서 빠져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을 꼭 파서 우리 선조들이 묻힌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유언을 할 정도로 이 후손들은 뭘 사모했느냐면은 가나안을 사모했어요. 알겠죠? 가나안을 사모했다고. 가나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그렇게 사모해 왔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했다는 그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머니 하실 말씀이 아마 많은가 봐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소중한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복이 있어야 되는 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의를 행해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원래는 뭐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을 택해가지고 구원을 시켜주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면서 앞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러 들어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모델로 세워준 것밖에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후손을 다 믿도록 했는 것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하니까 우리들도 과연 내 아이가 초등부도 나오고 유치부도 나오고 중고등부도 나오고 청년부도 나오는데 제가 교회만 다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을 믿느냐, 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는 있느냐, 이 정도는 아버지 엄마가 조용할 때 틈날 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 정말 예수를 믿니?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느냐? 이래가지고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안심을 해야 돼. 교회 왔다고 안심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아들에게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이삭도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우리가 진짜 들어갈 곳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철저히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냐? 천국을 소망하는 복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땅에서 날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러다가 아들한테 땅이나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이렇게 죽는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뭐 그렇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은 아이들에게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다. 너도 예수를 믿다가 천국 가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우리가 넘겨주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야곱과 에서와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과 함께 장막에 거했대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아니 아브라함이 돈이 없습니까? 부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짓고 멋있는 집을 짓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에서 그래 나그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사람이니 우리는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장막에 살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성을, 더 좋은 성을 예배해 놨으니까 여기는 적당하게 이렇게 살고 안 춥고 안 아플 정도로만 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자. 그러면서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산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하겠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뭐로 했느냐면은 너는 나의 백성으로 삼는다. 내가 너를 한 성을 예비해 놓아주마. 그러면서 더 나은 본향 그리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온 가족들이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비로 오라 하시면 영광 주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일이 살리.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많지만 한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약속하고 약속 지키는 것만큼 멋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지.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마. 아들을 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평생도록 아브라함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준 거를. 그돌라오멜의 군대들을 가서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예 칠 염두도 못 낼 정도로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도록 아브라함은 어떤 이 세상에 누구를 두려워해 본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성경에 이사야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은 늙도록 부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이 복을 물려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성경에는 3,500가지 언약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을 하나하나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자기 발견하거들랑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지. 그러면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하나님 만났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찾아가 아브라함아 내년 이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하나님 내 나이 얼마인지 압니까? 99세입니다. 내 아내도 이미 아기 못 낳습니다. 나도 아기를 못 낳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를 완전하게 그래 믿어라 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전능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뒤로 쭉 전능 하나님을 그래 놓고는 뒤에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뭐로 되는지 압니까? 11장에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없는 것 중에 있게 만드실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 믿었다고 되어 있거든. 이게 바로 전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태가 자기 아내도 이미 그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못 낳아. 자기도 아기를 못 낳아. 다 끝나서. 그러면서도 믿음이 알고도 이미 다 끝난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나는 안 되지만 내 아내도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 될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진 거라.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태의 문도 여시고 또 모든 것도 회복시켜서 해줄 줄 믿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거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기름이 요즘 보니 2,030원, 50원, 80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금값이 한 돈에 80만 원씩 뛰고 하여튼 천정부지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전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비록 네가 걸어가는 길에 광야길을 걸어가고 깊은 계곡을 지나가고 홍수를 건너고 또 그런 환란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홍수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환경에 안 되는 이것만 우리가 듣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죠? 죽었던 나사로를 말씀한 대로 살려내신 하나님, 그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분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분이 안 된다고 하면 환경이 아무리 풍족해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 그래야 우리 흔들림 없이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했죠? 태의 문을 여서서 그 다음에 또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로마서 4장 17절, 18절, 19절, 20절 쭉 봐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그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라.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린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그를 믿었대요.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뭘 바라죠? 이미 자기 몸도 죽었어요. 애 못 낳아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도 못 낳아요.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던 것은 믿는 자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아브라함 믿음을 심어준 거고, 19절 20절 보시면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 중요한 거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집에 돈이 다 떨어진 줄 알고도, 이미 우리 집에는 그 뭡니까 농사도 망한 줄 알고도, 그 다음에 우리 집에는 부도가 난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것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회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 이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거라. 그러니 너희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래 믿으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모두 다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 뭐냐면은 아직도 네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느냐? 네 요즘 보니까 네 아들한테 빠져가지고 완전히 뭐 성경도 안 읽고 정신없더만아. 그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테스트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사랑하는 자 이삭 있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한다고요.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랬다고. 여러분 참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우리하고 좀 틀리는 신앙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이 탁 옳다 싶으면은 자기 인간의 감정,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 믿고 나가는 요 신앙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과연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브라함 네 아들 있지? 걔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사랑하는,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지요? 이름이 이삭, 노년에 너한테 그렇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이삭,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제물로 바치라.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게, 막 그 감정을 정말로 이때까지 얼마나 얘 하나 바라보고 2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기도해가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한테 이제는 그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매일 아침에 애하고 보는 게 소원이고, 둘이 앉아 손잡고 들러 나가서 그렇게 양치러 가는 게 소원이고 행복한데, 얘하고 있으면 다 얻은 것이고 없으면 텅 빈 같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지, 독자가 있지, 너에게 웃음을 주는 이삭이 있지, 나를 위하여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는 거로, 고민.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결론을 딱 짓고, 성경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왜? 아침 일찍 안 일어나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러면 마음이 흔들려. 그러면은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자기 아내한테 말했다면 반대했을 거고, 종들에게 말했다면 요즘 우리 어른이 보니까 늙더니만은 좀 이상해졌다 야 이걸 거고, 그래서 아무한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드리려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 간다고. 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뭐 때문에 일찍 일어났지요? 말씀에 빨리 주저하지 않고 내 하나님의 뜻에 어기지 않으려고 빨리빨리 순종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을 수 있는 신앙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감정과 그다음에 자기 정에 끌릴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뭐 딴 일 할 때는 일도 잘하다가 자기 그러니까 가족하고 딱 걸리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아이들 좀 누가 하나 그러니까 건드렸다. 자기 아이들 슬프게 만들었다.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참다가도 내 아이가 요거도 먹고 내 아이들가 사람 대접 못 받고 내 아이가 울고 집에 들어오면 왜 그랬어? 하고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대만 막 일이 나거든. 요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사람마다 자기 새끼, 자기 사랑한 아들, 딸 안 아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럴 때 나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내가 우리 아이에 편들고 했다가 나가면은 누군가 우리 교회 성도가 다친다. 내가 우리 아이를 불어안고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이걸 덮어버리고 버티고 나가는 교회를 위하고 저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안 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손해보고 이미 얻은 거 손해받는 거 덮고 넘어가자고 이래 나가는 참 이 아름다운 누구지요?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아들 이삭과 함께 이 이야기를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와서 다 오니까 산 아래까지 다 왔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하인들 떼놔야 되겠구나. 얘들 데려가면은 방해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사람을 떼놔놨어요. 떼놓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갔다가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다시 아이와 함께 오리라. 기다려라. 사람은요 말을 그래 잘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고. 이 아브라함은 여기 있어라. 이 아이와 함께 모레아산에 갔다가 예배드리고 다시 오리라. 다시 온대. 지금 제물로 갔다가 바치면서도 또 그 다음에는 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다가 아들이 묻기를 내 아버지여 그래요. 참 성경을 보면은 요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참 그 두 사람의 사이는 굉장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왜 그러냐? 이래 물어. 그냥 아버지여 안 하고, 아니 뭐 어제도 내 아버지고 오늘도 내 아버지인데 굳이 내 아버지 하는 말 넣을 필요도 없는데도 내 아버지여. 또 아들 해봐도 누가 있습니까? 둘밖에 없잖아요. 산에 올라가는데 아브라함도 내 아들아 이런 말 썼어. 참 굉장한 그 당시의 마음의 감정이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죠.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가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요번에 이 일을 믿음으로 처리하는지 인간적으로 처리하는지 저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말 속에 어느 정도 자기의 신앙관이 거기에 배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는 게 무슨 제사인지 다 압니다. 이때까지 예배를 많이 자기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 이 아들을 가지고 완전히 바쳐보면 끝인데 히브리서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도로 돌려받을 것으로 믿었다고 되어 있는 거라. 이게 우리 신앙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수차 말씀하기를 네 이삭을 통해서 난 아들이라 네 후손이 된다.
이 아들을 통해서만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나온다. 숫자 약속해놓고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보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다시 도려받을 줄 믿고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쳤더니 드디어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아들을 돌려받고 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을 대신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치고 이삭은 살아났던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또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받는지 압니까? 재차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이제야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겠다, 복 주겠다고 약속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가 도로 받음으로써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얻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거 몰랐는데 나중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알겠죠? 나의 때 내가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갔다 이래 됐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가 다시금 살아서 도로 내한테 받았을 때 할렐루야, 이 자식아 네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또 선물이구나 이러는데 눈이 열리면서 이 모리아산은 아셨죠? 모리아산의 큰 산, 우리가 팔공산 하면 크지요? 봉우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처럼 그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이었답니다. 먼 훗날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이삭처럼 제물로 죽었다가 다시 도로받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천당을 안 가봤는데 갔다 온 것처럼 우리는 뭐죠? 믿지 않습니까?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가는 거거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아까 읽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뭘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영생 얻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느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다시금 죽었다가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는 증명한 사건이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까? 뭐 들을 거 있네, 재밌네,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 성경은 내게 준 거네. 내게 하신 언약이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받고, 야, 나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 많고 직장도 구해야 되는데 직장 들어갈 곳도 없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전신만신 보니까 내한테 올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걱정돼가 낙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설교를 딱 듣다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뭔지를 알다가, 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직장도 준비해놨고 결혼 대상자도 준비해놨고 내가 먹고 살 일거리도 준비다 해놓은 줄 믿습니다 하고 이 믿음을 얻는 거거든. 그것 얻으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3,500가지 약속이 있어, 우리를 향한. 그래서 그거를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하나하나 발견해서 하나님 요거 내게 하신 언약이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 들어가는 거라. 이것이 바로 특별 기도가 됩니다. 그 자기 혼자서 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시고 환경이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 또 함께 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난 아침에 일어나 그랬죠. 마음이 뭔가 좀 피곤해. 그죠? 지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이고 오늘 좀 대구나 힘들구나 이러다가 이런 생각까지면 안 되지.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니까 아이가 피곤해 싹 없어지고 오늘 또 무슨 일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생기는 거라. 이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복, 믿음의 복을 갖고 있어 사오니 우리 또한 역시 이런 믿음의 복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은 어렵고 일은 잘 안 풀리고 자식들의 길은 잘 안 열린다 할지라도 안 열리는 현실을 우리가 보지 말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3,500가지 언약이 우리를 향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